네, 전미예수님. 오늘은 한국교회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이죠. 한국교회 수호자로 청한 것은 1838년일 거예요. 그런데 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이 믿음에 대한 선포는 그 후로 몇 년 후에 1854년에 교황 비오 9세가 믿을 교리로 선포한 내용입니다. 성모님에 대한 우리 가톨릭의 교리는 4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항상 1월 1일 날 우리가 지내고 있는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뜻이죠.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431년에 선포된 내용이에요. 에베소 공의회에서. 그리고 553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마리아가 평생 동정이다 하는 평생 동정녀 마리아의 이 믿을 교리를 선포했어요. 431년, 533년, 지금부터 얼마나 오래됐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개신교는 나중에 이제 16세기에 종교 개혁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지만, 정교회, 동방 정교회는 가톨릭과 함께 이 두 개의 마리아 믿을 교리에 대해서 받아들여요. 그때는 뭐 갈라진 게 아니니까, 그죠? 하나의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방 정교회, 가톨릭 다 함께 형제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성모님 교리는 믿어요. 근데 이 나머지 두 가지 교리는 오늘 선포한 1854년에 교황 비오 9세가 선포한 소위 무염시태라고 합니다. 무염시태. 그죠? 무염시태. 무염시태는 오염되지 않았다. 무염. 그리고 시태, 잉태됐다. 누가요? 누가 그렇다는 얘기죠? 성모님이 그렇게 잉태되신 거예요. 성모님이 아드님을 잉태한 게 아니고, 성모님이 엄마가 누구죠? 안나의 몸에서 그렇게 잉태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1950년에 선언된 마리아의 마지막 교리가 성모 승천 교리인데 이것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동방교회나 특히 개신교 같은 경우는 이런 전통에 대해서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마리아교다 그러는데, 사실 마리아론이라고 하는 것은 4세기의 신학교에서 대학원 때 배우는 아주 어려운 신학 내용입니다. 모든 신학을 다 배운 다음에 마리아론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어려운 게 있죠. 그 대학원 때 강의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마리아에 대한 그 신심은 한국같이 신심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라든가 미국 이런 데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그렇게 한국처럼 심하지 않고, 한국은 정말로 마리아 교처럼 오해할 정도로 레지오 마리아만 보더라도 이렇게 많이 활동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 점은 우리 민족의 특징이다. 어머니에 대한 믿음에 대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오늘 성서적으로 본다면 성경에는 직접 나오지 않지만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죄에 대한 것, 그래서 나온 거죠. 오늘 제1독서에 보게 되면 풍요로운 낙원에 살면서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이 딱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알몸으로 살아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데 먹지 말라는 그 하나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알몸이라고 누가 알려줬냐? 알몸이라 부끄러워 숨고 막 이러는 거죠. 먹지 말라는 그런 나무 열매를 먹었냐? 하고 했더니 예, 먹었습니다 하면 좋은데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어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담한테 물어보니까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뱀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늘 내 탓이요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살아가면서 이 내 탓이요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넓은, 가장 높고 깊은 영성이에요. 이건 창세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맹자도 그런 얘기했어요. 맹자는 어떤 얘기했냐? 인간 관계 속에서 살다가 서로 관계가 틀어질 경우에 그걸 내 탓으로 생각하라고 한 것이 맹자거든요. 참 어려워요, 그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따져야 돼요. 그좀 필요하고 정의 부분은 따져야 되지만 맹자가 바보였겠어요? 결국은 내 탓이라고 할 때에 그 관계는 개선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뭐예요? 따지는 거, 물론 대화,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가서는 바로 내 탓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도 매번 미사 첫 번째 고백의 기도에서 내 탓이요를 치잖아요. 그런데 삶은 다 네 탓이래. 그것이 많아요, 그런 부분. 주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주님이 날 따르기를 바래. 어떨 때는 또 주님보다 멀어 앞서가 미리. 그 왜 안 따라오냐고 그래. 이게 현실적인, 정말 우리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그 말, 그 자체를 어기는 게 죄예요, 사실은. 죄가 현행범이라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 핑계대죠.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나한테 주었어요. 또 하와 여자는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따먹었어요. 내 탓이요가 아니라 그 탓이에요. 그러면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뱀에게 말한 거예요.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여자는 하와고 너는 뱀이죠. 악마의 상징 뱀과 또 인류의 상징인, 보통 이 해석을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이제 마리아로 보는 거예요. 여자 사이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쭉 보면 이제 메시아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뱀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그래서 레지오 마리아 보면은 성모상 밑에 보면 마리아가 뱀 머리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그런 점에서 우리 레지오 마리아는 철저하게 이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다. 이것을 이제 성서에서는 창세기 3장 15장을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프로토 에반젤리움이라고 그래가지고 원복음, 복음의 원형이다 하는 거죠. 이 3장 15절을 왜?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바로 악과 후손,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우리를 위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 독서에서는 바오로 사도는 항상 영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당신 앞에서, 하느님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 이게 이제 원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풍요로운 걸 다 주셨어요. 사실 죄는요, 우리가 풍요로울 때 일어납니다. 내가 잘 나갈 때 죄가 일어나지, 못 나갈 때는요, 못 나갈 거 정신 차리기 바쁘기 때문에 죄질 생각이 없어요. 부자일 때 더 죄악의 유혹이 있고,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어떤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이나 여러 가지 보세요. 최고에 올라갈 때 흔들리는 유혹거리란 말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풍요로울 때
아담과 하와가 그 먹지 말란 하나의 생명 그 열매나무를 먹는 거예요. 끝까지 욕망 덩어리죠. 다 끌어당기고 싶은 거예요. 욕망의 끝이 어딘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신락원이 되잖아요. 신락원. 낙원에서 살았는데 그것도 부족해. 더 먹기 위해서 그 낙원을 잃어버리는 거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쩌면 가난하고 힘들 때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무염시태 내용의 근거는 아니지만 오늘 이건 많이 제가 강론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무염시태라고 하는 거, 원죄 없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 본질의 영성은 우리는 죄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자는 게 아니에요.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자고 하는 것이 이 영성의 핵심인데, 이것은 그리스도교 초기부터 우리가 유명했던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이 히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파테이아는 뜻이 무감각이란 뜻, 무고통. 그러니까 감각이 왜 있겠습니까? 사실 아담과 하와도 먹고 싶은 욕망에서 그런 욕망과 어떤 그 욕심 이런 것이 일어나니까 이 감각을 비욘드 하라는 거예요. 비욘드. 이거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감각이라는 말을 해요. 이 아파테이아는 무감각은 마리아야말로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과 욕망의 그 상태가 아닌,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태어난 그 모습이라는 것을 무염시태는 얘기하는 겁니다. 따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초기 교회 때 이런 그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이런 신앙심, 민간 신앙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는 없던 거 뚝딱 교황님이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초기 교회 때부터 이런 영성들이 있었다. 아담과 하와처럼 살려고자 하는 영성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처럼 살려면 풍요로움 속에서 감사하고 그 풍요의 감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풍요의 감각을 해석 느끼니까 더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감각은 완전한 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내적인 모습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의 영성을 살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죄는 지을 수 있죠. 그죠? 떨어져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고 여러 가지 욕심과 이런 걸로 인해서, 오감들로 인해서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인간 모습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동양에서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영을 푸네오마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그런 얘기했죠. 천사가 아들을 낳을 거라 하니까 저는 초년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한 거다. 그러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얘기해 주시죠. 육적인 거에서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은 꼭 대화하고 두드려 보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무감각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육적인 것은 보지도 않고 계속 받아들이고, 돈이 나를 이렇게 지배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쌓여있고, 명예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큰 본당에서 우리 어려움은 뭐냐면 소문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소문들이 그렇게. 근데 정작 그걸 보면 아니거든요.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사람이 많은 곳은 소문들이 엄청나요. 그것은 뭐냐? 외적인 믿음, 외적인 감각을 확실하게 눌러보고 확인도 안 해보고 자기 경험에 합쳐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걱정해서 그런 거죠. 근데 그 걱정하는 자신의 그러한 부분들이 소문을 아주 크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주 로마어로 발령 났더라고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물론 시작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꿈에서 봤어를 꿈자 빼면은 그게 진짜거든.
그래서 이 외적인 거에서 우리는 이렇게 큰 본당에서는 뭐 사람 사는데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항상 외적인 감각, 육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팩트 중심으로 우리가 대화할 수. 다만 영적인 믿음에 대해서는요, 안 보고 믿어야 돼요. 육적인 것은 확실하게 체크하고 믿고 말아야 되지만 영적인 믿음은 전혀 그냥 믿어야 돼요. 그 영적인 믿음은 뭐냐? 가족끼리는 무조건 믿자는 거죠. 오늘 성모님도 그랬잖아요. 마리아도 성령으로 일한 거니까 주님의 종입니다. 처음부터 주님의 종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바로 내 안의 죄성을 이렇게 비온도 넘어설 수 있는 대화의 중요한 부분이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무연시대 대축일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 한민 공동체 안에 죄성에 대한 이 부분들을 아파트의 무감각, 고통을 뛰어넘고 정말 욕망을 뛰어넘는 그런 점에서 죄를 뛰어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은총이 가득한 공동체 또 가정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